2008년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촨성에 강도 8에 달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7만 명, 중상자가 37만 명, 실종자가 1만 8천 명의 인명피해를 냈고요. 24조에 이르는 경제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현장 속에서 긴급한 구조 요청 전화가 오는데요. 무너진 집에 모녀가 갇혀 있다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 집에 가서 건물 잔해를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합니다. 1m가량 파내려 나가니까요. 모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기사화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식사를 하다가 지진을 만났고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젓가락도 놓지 않고 딸 위에 몸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골조에 뼈가 상하고 목뼈가 부러졌고요. 또 딸은 그 어머니 품속에서 죽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그 순간이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던 곳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곳이고 또 그녀의 딸도 귀신에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녀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품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살려야 한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이야기를 그녀는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 곧바로 예수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들음에 대한 반응력은 모두 다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에는 모두 다 반응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반응하고 음악가는 음악에 반응을 잘하고 미술가는 작품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반응하는 반응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구별법은 나는 어디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응을 하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적 반응입니다. 나만 느끼고 나의 필요에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의 상황이 어떤지 그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1차적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서서히 뱀의 유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흘러가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나의 반응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그런데 서서히 그 유혹이 우리의 귀에서 마음으로 들려오고 내 영혼이 반응을 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응이 성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2차적 반응은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2차적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반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만 느끼는 삶에서 이웃을 느끼는 삶으로 반응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반응력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삶의 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바이처 박사를 말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바이처 박사의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 문화 속에서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 선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콩고에 수많은 환자가 있고 돌봐줄 의사는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바이처가 아프리카 콩고에 그의 마음이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하고 선교를 함께할 동반자로 간호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난 것입니다.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으러 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자들이 수바이처가 탄 기차에 취재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특등실입니다. 수바이처가 특등실에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수바이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1등 칸으로 가니까 거기에도 수바이처 박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창고와 같은 곳, 그 3등 칸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한 의사를 발견합니다. 그 의사가 바로 수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선생님, 왜 1등 칸에 타지 않으시고 3등 칸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수바이처 박사를 본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수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수바이처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우리들 가슴 속에 기억되는가 그 인터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필요로 하는 곳, 그 곳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수바이처는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 곳을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그를 믿음의 대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반응하는 사람은 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남다른 반응력이 있습니다. 수바에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고 인류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반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적의 출발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반응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딸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이 누구인가? 그 딸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심하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도다. 바울도 한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에 들려서 공중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발 아래 엎드리니입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영적으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 제일 먼저 했던 행위는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예배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최고의 신앙 반응이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한다고 하면 모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 서면은 그때부터 영향력은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비전이 있다고 하면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기도 응답은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던져주지 않겠다. 기도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실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거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반복되는 거절감은 참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개 같은 취급을 받는 건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그 사회에서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맞이했던 건 무엇인가? 반복되는 거절감입니다. 혹시 여러분 반복되는 거절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요. 힘들 때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부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거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세우면서요, 수많은 거절감 경험했습니다. 반복되는 거절감을 느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시절이 뼈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경험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경험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꼭 찾아오는 것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 여인 안에는 거절감을 뛰어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딸을 구해야 한다. 그 사명이 거절감을 뛰어넘는 원동력이 되고요. 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거절감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을 붙들 수 있다고 하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당합니다.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때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산했던 것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를 다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거절감, 상실감을 사명으로 극복하고 어린 딸을 구해야 한다는 그 지혜가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애인으로 수많은 아나운서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각장애인으로 제일 먼저 아나운서가 된 사람이 이창훈 씨입니다. 2011년에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BS 보도본부 앵커가 되었습니다. 이창훈 씨는 태어날 때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신앙이 참 신실했습니다. 교회 다니고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계속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앵커가 된 것입니다. 연세대 신학과에서 이창훈 씨를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이창훈 씨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나에게 어둠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어둠.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둠으로 산다는 것이고 어둠은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훈 씨는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믿음으로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청각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미각의 감각, 촉각의 감각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찾은 수많은 어둠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어둠 속에서 절망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각을 재생산하십시오. 이창훈 씨는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얻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개 취급을 당합니다. 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딸을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이고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 무엇이 무너지는가? 마음속에 품었던 사명감이 다 무너집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보다 귀한 것은 딸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지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보자노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 어디로 춤추러 갈래? 라는 설치 미술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12억 원 정도 나가는 작품인데요. 환경미화원이 설치 미술 작품을 쓰레기로 오인해서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미화원은 그걸 쓰레기로 오인하고 전부 다 분리수거해서 버린 일입니다. 지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쓰레기로 보는 지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지각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절감, 그 거절감이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개척교회라서 싫다고 나오지 않겠다는 분도 만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을 하니까요. 그것이 무의식 중에 제 안에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감에서 오는 상처는 어려울 때면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절감,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의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1 십자가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자 십자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행진을 하고 지난 주일 일본으로 등록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교회를 전에도 다녔는데 거기에 섬기던 목사님이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가 작으니까 새벽 기도를 쉬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적 허전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운지구에 와서 이제 선운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가 주일 일부 예배를 출석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5명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되었다. 전에 작은 데서 무너졌던 것을 작은 데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하면서 등록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 등록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선운교회 새벽 예배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몇 명 안 되는데 30여 분 정도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더랍니다. 사람이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때 씨앗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등록하고 예배 드리는 가족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작다고 무시했으면 놓쳤을 영혼들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큰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요, 큰 것보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에서 감사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배고픔, 배부름 모두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 안에서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었고요. 이 부스러기 은혜가 하나하나 모여서 믿음의 대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지각 하나가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크게 보는 지각입니다. 그 안에 예수 이름을 넣으십시오. 1+1 십자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속에서 무엇을 붙드는가? 부스러기 은혜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들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명을 품고 부스러기 은혜를 향해서 계속 지각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주실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부스러기 은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각이 깨어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